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을 이제 기다리는 기간 중에 벌써 이제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 같이 좀 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보고 한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추적을 해서 그 삶을 한번 좀 보려고 하니까요. 그 인물에 대한 이제 그 성경의 내용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것을 좀 이렇게 찾아보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제일 힘든 인생을 산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 때문에 힘든 인생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조금 성립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고생을 좀 했다고 하면은 아마 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욥의 내용들을 보면은 욥은 자녀 10명을 잃죠. 아들 7과 딸 3을 이제 잃게 되고, 그다음에 욥이 재산이 참 많았던 것 같은데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게 되고, 그리고 육체의 병을, 아주 몹쓸 병을 얻게 되고, 또 가정이 망가지죠. 아내가 이제 가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고난들을 당하는 걸 보면은 욥이 정말 엄청난 고난을,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하나님 때문에 제일 힘든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닐까, 제 나름대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제일 힘든 인생을 산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은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로마 카톨릭은 이 마리아를 베드로나 바울과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니면 오히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인물로 여기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사실 예수님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리아를 좀 추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마리아는 이제 결혼 무렵부터 이제 성경에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 결혼 전에 임신을 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혼 전에 임신을 합니다. 유대의 결혼의 그 과정을 보면은 어렸을 때 정혼을 합니다. 부모님들이 당신 딸하고 우리 아들하고 결혼시킵시다. 그래가지고 정혼을 이제 하고, 크게 되면은 성장해서 약혼을 합니다. 약혼 때부터는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호적 신고를 하러 갈 때 약혼을 했던 마리아를 데리고 가죠. 그 약혼이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결혼 후에 낳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유대인들의 이제 결혼의 과정인데, 지금 이 결혼 전에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동거를 해야 되는데 약혼만 한 상황에서 아이를 갖게 된 겁니다.
이 상황은 유대의 그 율법이나 또 윤리적인 그 기준으로 볼 때 굉장히 그 위기가 오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결혼이 깨어질 위기가 되는 것이고, 깨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유 뭐 헤어져 그러고서 이제 사는 것이 아니고 맞아 죽을 각오를 또 해야 됩니다. 돌에 맞아 죽을 각오. 그 다음에 사회적 비난의 위기가 있는 겁니다. 요즘 한국 연예인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데 이 못된 댓글들 보고 마음이 아파서 그렇잖아요. 이 사회적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참 견디기 힘든 겁니다. 당사자는. 이 마리아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 사회적 비난을 받아야 하는 그런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것이 아마 그것을 다 대변해 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셉은 그냥 뭐 상관없다, 그냥 뭐 헤어지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결혼의 위기는 깨어질 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보내죠. 요셉에게 지금 이 상황은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이다. 그러면서 요셉을 설득시키고 요셉이 아내를 마리아를 인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그러나 혹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집안 사람들이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만 알고 있는 이 상황을 마리아는 견디기 힘들었겠죠.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웠을 것입니다. 배는 자꾸 나오고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 마리아는 함께 임신하고 있는 사촌 언니를 찾아간 것 같아요. 그 사촌 언니가 어디에 살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은 유대 산골에 살았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 유대 산골에 있는 사촌 언니 집 엘리사벳의 집을 찾아갑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엘리사벳을 만나서, 이 엘리사벳은 아이를, 이제 사촌 언니는 세례 요한을 이제 베고 있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제 베고 있는데, 서로 그 아이들이 태중에서 막 요동을 치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찬미의 노래를 불렀다고 이제 나오는데, 그거는 참 아름답게 이렇게 써진 내용이지만 사실 그 상황은 이게 자꾸 배가 나오는, 결혼 전에 배가 나오는 것을 누구에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피신의 의미가 컸던 거죠. 사촌 언니한테 가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임신하고 있는 언니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힘든 과정을 이렇게 지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촌 언니 집에서 그 산골에서 3개월을 보냈다고 얘기 나와요. 누가복음 1장 56절 말씀인데,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잠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산골에 가서 거진 숨어 있듯이 있다가 석 달이 지나서 다시금 돌아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배가 자꾸 불러옵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그것조차 이렇게 드러내기가 힘든 상황에서 배가 불러오는데, 만삭에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는 거죠. 모든 사람은 본적지에 가가지고 등록을 해라. 아마 전쟁 때 징집하기 위해서 그 호적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함께 베들레헴에 가게 되죠. 살고 있었던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광야길이거든요. 이스라엘 땅이니까 광야길인데 사람들이 다니는 길들이 있어요. 그 길들로 이렇게 이제 보니까 140km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로 140km가 이게 쉬운 길이 아니거든요. 서울에서 출발하면은 세종시까지 가야 됩니다.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만삭으로. 그것도 그냥 이게 국도나 좋은 길이 아니고 광야의 길을 이제 걸어가야 되는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서 베들레헴까지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미 잉태가 아니고 만삭이죠. 만삭이 되어서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니까 이제 산통이 이제 오는 거예요. 아기가 나오려고 이제 막 그러는데 이제 뭐 여기저기 방을 구하려고 하는데 방이 이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그 아이를 말구 위에 누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마구간에서 낳았다, 말구 위에 눕게 했다라고 하는 것에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저는 혼자 난 게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그건 생각 잘 안 해보셨죠? 혼자 난 거예요. 지금 이 마리아는 이게 초산입니다. 결혼도 안 한 상황에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라고는 요셉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이 아이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남자가 아닙니다. 지금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산파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혼자 그 낯선 곳에서 아이를 낳았다. 이게 이제 굉장히 서글프고 힘든 상황인 거죠. 그렇게 이제 낳았습니다. 그렇게 낳았더니 사내들이 이제 다 와요. 그죠? 동방박사가 여자였다는 말은 없어요. 들의 목동이 여자였단 말도 없어요. 사내들이 다 와가지고 축하하고 그 상황 속에서 그러고서는 이제 다 갑니다. 자, 어떻게 하다가 그 만삭의 몸으로 140km 걸어와서 방이 없어가지고 마구간에서 어떻게 이렇게 몸을 풀고 그리고 아이를 어떻게 이렇게 낳았고 겨우겨우 살았는데 그날 또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헤롯이 그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 한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성경은 이게 며칠 후라고 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동방박사가 한두 주 있다가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동방박사도 굉장히 위급한 지금 그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아마 경배하고 금방 돌아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난 후라고 하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길어야 하루 이틀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나이 어린 엄마가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혼자 아이를 낳고 그것을 수습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이 아이를 이제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길을 떠나야 된다 하는 소식을 듣고는 그날 밤에 길을 떠나게 되는데 마태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밤에 떠난다 그래요.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밤에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밤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일이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밤에 또 그 핏덩이를 데리고 그리고 몸조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몸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애굽까지 가는 겁니다. 애굽입니다. 이집트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이집트까지 또 광야죠.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의 길을 가는데 이렇게 그 사람들이 대상들이 이렇게 상인들이 걸어가는 그 길들이 있어요. 길들로 보니까 여러분 740km입니다. 애굽까지가 한번 아기 낳고 한번 걸어볼까요? 740km. 그래서 제가 지도를 보고서 이게 어디까지 되나 했더니 부산까지가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60km잖아요. 740km는 서울에서 출발해서 블라디보스톡을 가면 딱 그 길이에요. 거기를 마리아가 이 핏덩이를 안고 산후조리를 못한 상황에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읽으면서 이런 것까지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후조리는 얼마나 해야 됩니까? 요새 산후조리원 같은 데도 들어가고 이제 그러는데 저는 둘째를 일본에서 낳았습니다. 일본은 한국하고 산후조리가 조금 다르네요. 병원에서 그날로 저희 아내를 샤워를 시켜요.
한국에서는 뭐 큰일 날 일이죠. 그리고 그때 저희가 일본에 있을 때 장모님이 이제 그 산후조리 하게 해준다고 집에서 미역국을 끓여가지고 병원으로 가져가는데 병원에서 절대 반입 금지를 해요. 미역국 같은 거 못 먹게 해요. 일본식으로 하라고. 그러고선 찬 우유를 줘요. 그래서 우유 먹고. 그러고서 이제 산후조리를 뭐 못한 거죠.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금도 뭐 쑤시고 아프고 그러면 맨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일본 가가지고 산후조리 못해가지고 내 몸이 이렇게 됐다고. 여러분, 이 요셉은 평생 이 얘기 들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아이를 낳고 그 핏덩이를 가지고 740km를 이제 걸어갑니다. 근데 그냥 편안하게 여행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아이 잡히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베들레헴에서 2살 밑에 아이는 다 죽임을 당했어요. 사내 아이가. 베들레헴의 성지순례를 가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그 이제 곳에 이제 예배당을 그 위에다가 이제 쳤어요. 가톨릭은 다 그 위에다가 짓더라고요. 근데 예배당을 짓는데 그 안에 그 베들레헴에서 죽은 아이들의 무덤도 함께 있어요. 8,000명 죽었다고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당시에 인구를 계산해 보고 그 주변에 또 이렇게 죽인 아이들이 뭐 주민등록바 2살 밑으로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이면은 다 죽였다고 생각해서 한 8,000명을 잡았는데 그런 상황,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아이 하나 살리겠다고 도망가듯이 가야 되는, 그러니까 가다가 조금 쉬고 가다가 여관 만나면 좀 쉬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도망가듯이 뛰어서 애국까지 갔던 것이죠. 자, 헤롯이 죽었습니다. 즉위한 지 38년 만에 70세로 아주 몹쓸 병에 걸려서 이 몸이 썩어 들어가는 병으로 인해서 이제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이때가 예수님이 3살 때입니다. 그래서 3살 때 3살의 아이를 데리고 이제 애굽 땅에서 베들레헴보다 더 위쪽이었던 나사렛까지 가는데 840km입니다. 여기를 또 광야의 길로 가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돈을 좀 벌어서 나귀 한 마리 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귀를 타고 가든, 나귀 타면은 세 식구가 다 타겠죠. 나귀 한 마리에 그러진 않을 거예요. 다 걸어가는 거죠. 840km를 광야의 길을 걸어서 나사렛으로 올라갑니다. 애 하나 잘못 빼고 애 하나 잘못 낳아가지고 웬 고생입니까? 많은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성장을 해서 나사렛에서 쭉 살다가 이제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어느 해 아이들을 데리고 동네 사람들하고 친척들하고 다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다시 나사렛으로 가는 길에 아이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많이 갔겠죠. 수십 명이, 친척들이 뭐 얘기하고 가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또 모여서 올라가고 하다가 하루가 지나니까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2장 43절에서 4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그러니까 6월절 제사겠죠.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어떤 분들은 그래요. 부모가 어떻게 칠칠지 못하면 애가 없는 걸 하루 동안 모를까. 근데 그때 상황은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애들은 애들끼리, 동네 애들끼리 그냥 막 몰려서 가니까. 그러니까 중간 숙소에서 머물러가지고 찾아보니까 이제 없는 거죠.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그러니까 최소한 이틀을 찾았죠. 하루 동안 모르고. 또 정신없이 또 예루살렘까지 가면서 왔던 길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아이 잃어버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저는 제 아이를 잃어버린 적은 없는데 제가 부모님을 잃어버려가지고 하루 동안 헤맨 적이 있었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얼마나 두드려 팼는지 몰라요. 그날은 뭐 정신 없어가지고 아침에 헤어졌다가 저를 밤에 찾았는데
그냥 부둥켜 안고 그냥 엉엉 울고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 다음 날부터 생각만 나시면 부화가 나시는지 조금 뭐 잘못하면 그때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너 잊어버려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연탄 집게로 막 때리고 이제 그러셨거든요. 지금 이제 어머니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가 참 어머니와 함께 몹쓸 짓을 했다는 생각을 좀 이제 합니다. 나이 30에 아들을 떠나보내죠. 이제 집을 나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집을 나가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나사렛 또 갈릴리 주변에서 이제 가르치면서 다닙니다. 그러다가 아들 나이에 33, 그 아들을 진짜 잃어버리게 되죠.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는 모습을 어머니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할 때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이나 추종했던 자들이 다 도망갔지만 어머니는 옆에서 끝까지 아들을 지켜봅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입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다. 여기에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엄마입니다. 그 엄마를 이제 쓴 거예요. 또 마가복음 16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안식일이 지남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 날 이제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해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무덤으로 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치고 밤을 꼬박 새고 새벽에 무덤으로 가서 저 몸에 향유라도 발라줘야지 하고 그 위험한 상황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위험을 무릅쓰고 아들을, 시체를 찾기 위해서 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마리아의 모습이 이 모습이 대부분인데 마리아에게 독특한 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 마리아의 순간순간 고통과 어려운 고난 그리고 상처가 있었던 그러한 그 순간마다 마리아는 그 상황을 마음에 두기 시작을 합니다. 천사들이 와서 이제 그 아이 예수를 경배하고 천사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아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때 누가복음 2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마리아의 마음이 이렇게 나옵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그러니까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와가지고 경배하면서 이 아이에 대해서 이제 전하는 거예요.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렇게 170km를 걸어가지고 그렇게 만삭에서 그 혼자 아이를 받고 그 아이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고 또 애굽으로 도망가고 쫓기고 하는 그런 그 상황에서 마음에 두는 거예요. 이게 뭘까? 이게 뭘까? 또 성전에서 아들을 잃었을 때 이틀 동안 그렇게 헤매면서 아들을 찾았을 때 그 상황도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이게 찾고 난 다음이에요. 찾고 왜 내가 성전에 있는 거를 모르십니까? 라고 막 아주 당당하게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저희 어머니 같았으면 그냥 두드러 팼을 텐데 마리아가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나사렛까지 간 거예요. 그 나사렛에서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내가 성전에 있어야 하는데 모르셨습니까? 그걸 이제 마음에 이제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많은 고난의 순간을 마음에 새겼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두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맞죠? 우리는 그냥 잊어버리고 싶고 그냥 다 지나가면 좋겠다 싶은데 그걸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인생의 모든 고난과 굴곡을 맞춰보니까 마리아의 인생 가운데 누가 결정적인 클라이막스에 나오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나를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여정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말 괴롭고 힘들고 상처뿐인 그런 역경이지만, 사건과 사연이 많은 그러한 인생이지만, 그 인생을 다 들여다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여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의 인생의 고생과 역경은 그 퍼즐이 맞춰지자 엄청난 인생으로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인생이 되고 구원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고난을 체험할 때, 그 아이 때문에 고난이 있을 때, 그리고 내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처들이 있을 때는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는데, 그냥 마음에 새기기만 했었는데, 그 퍼즐이 하나씩 하나씩 인생의 길을 가면서 맞춰지게 될 때, 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디 이 일이 마리아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경험했던 많은 산발적 사건들 가운데서도 그것이 다 지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많은 역경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의미 있는 사건과 의미 있는 사연이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머피의 법칙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머피의 법칙. 1949년도에 미국의 에드워드 공군기지에서 연구원으로 있었던 머피라고 하는 대위가 처음 만든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서 머피의 법칙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처음에는 조금 다른 의미의 이제 단어였지만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쓰이게 됐냐면은, 좀처럼 일이 풀리지 않고 갈수록 꼬이는 상황을 볼 때 머피의 법칙이라고 얘기하고, 또 그것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나에게만 재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머피의 법칙이 일어난다, 머피의 법칙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왜 나만 이렇게 재수가 없지? 나만 왜 이렇게 일이 꼬이지? 다른 사람들의 인생은 다 잘 풀리는 것 같은 나만 이렇게 꼬이지? 라고 할 때 머피의 법칙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때 당신의 인생은 머피의 법칙입니까? 아니면 평탄합니까? 얘기하면 모두가 다 머피의 법칙을 이렇게 당했다고 생각을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머피의 법칙의 반대말이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머피의 법칙의 반대말은 셀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셀리의 법칙은 1989년도에 나온 영화에서 나온 말이에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이 해리하고 셀리가 미국 시카고 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제 직장을 찾아서 이제 뉴욕으로 갑니다. 뉴욕으로 가는 차 안에서 막 대판 싸워요.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 막 싸우면서, 이제 그 싸움의 내용들은 다 뭐 자세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은, 너하고 나하고 안 만나는 게 다행이다. 그러고서는 이제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싸우고 헤어져 버리죠. 그런데 같은 하늘 아래 사는데 우연히 만나겠죠. 만나니까 서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고 또 이혼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만나면서 서로의 마음을 의지하고, 남자와 여자는 절대 친구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거하고 싸웠거든요. 근데 나중에 친구가 되고, 그래서 하나가 되고 하는 그러한 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셀리의 법칙은 자꾸 꼬이고 나만 재수 없는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셀리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동양에서 얘기하는 세옹지마하고 조금 다릅니다. 인간만사 세옹지마라고 하는데, 이 세옹지마라고 하는 뜻은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인생은 좋은 일도 있는 것이고, 좋은 일을 가만히 보면은 나쁜 일 같이 보이고, 나쁜 일도 가만히 보면 좋은 일이고, 이것이 세옹지마인데, 셀리의 법칙은 그게 아니에요. 나쁜 일이 분명히 있어요. 꼬이는 일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좋아지는 것을 셀리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성경은 셀리의 법칙입니까? 머피의 법칙입니까? 셀리의 법칙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꼬이는 일이 있어요. 아픈 역경들이 있어요. 상처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바울의 고백대로. 그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좋은 아름다운 결과들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 셀리의 법칙이고 성경이 얘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의 힘든 고난과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처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을 주님으로 볼 수가 있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만 해도 아버님이,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맞으셔서 길거리에 나앉은 경험이 있고, 또 어머님이 그 여파로 이제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17년 동안 누워 계셨고,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신 뒤에 아버님이 또 쓰러지셔서 5년 동안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고, 그런 많은 그 개인적으로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는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저 예수 잘 믿는데, 예배 잘 드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나요? 엄청 원망을 했죠. 울기도 많이 했습니다. 목사 때려치려고도 많이 했죠. 하나님이 왜 나에게 헌신해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을 주는가? 하나님 무척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 퍼즐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집불통이었던 우리 가족들을 하나하나씩 다듬어 주셨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족들을 움직여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퍼즐이 맞춰지니까 옛날에 고생했던 그 고난과 아팠던 상처들이 하나도 고통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온전히 붙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붙잡으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목사를 이제 목회를 하니까 결혼주례를 참 많이 합니다. 제가 33세 결혼주례를 처음 했으니까 주례 경력이 꽤 됩니다. 오래전에 이제 결혼 주례를 하나 이제 했어요. 이 그 자매가 아주 예뻐요. 예쁘게 잘 살고 믿음도 좋은데 결혼을 한 지 13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아이가 없는데 시댁에서는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거예요. 또 그런 시댁들이 있잖아요. 남편까지 스트레스도 주고 참 많이 괴로웠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저에게 이제 상담을 요청을 했어요. 그럼 젊은 사람들이 이제 상담을 하자 그럴 때는 이제 다 자기 답이 있습니다. 오히려 상담이 아니라 통보 쪽이 더 가까워요. 그래서 만나서 이제 얘기를 들어주는데 다 답을 갖고 왔어요. 너무 힘들다. 아이 낳고 싶은데 안 된다. 노력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입양을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주고 잘 결정을 했다. 그래서 이제 입양을 해가지고 이제 키우는데, 여러분 그 아이 키울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미운 몇 살, 죽이고 싶은 몇 살,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자기 애를 키우려고 갓난아이 데리고 와서 이제 우유부터 먹이고 이렇게 키웠는데, 이제 아이가 크니까 뭐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고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아이도 화가 나는데 이제 남의 아이 데리고 와가지고 키우니까 얼마나 이게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럴 때마다 그냥 막 이렇게 화가 난다는 거예요. 정말 왜 데리고 왔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막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아픔들을 막 얘기를 해요. 전화하고 얘기하고. 이제 어느 날 이제 신랑하고 그 아내가 저한테 상담을 또 이제 요청하는 거예요. 상담은 통보라 그랬죠. 또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정말 못 키우겠다. 그렇게 쭉 힘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결단, 자기네들이. 그래서 뭘 결단했냐 그랬더니 그래서 하나를 더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둘이 그냥 이렇게 부대끼면서 둘이 크면 더 나아질 것 같아가지고 둘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돼서 하나를 더 입양을 해서 둘을 키워요. 그래서 둘 아이가 지금 이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아주 행복하게 잘 커요. 만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저한테 신앙 고백을 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왜 나에게 아이를 안 주셨는지 이제는 알 것 같다는 거예요.
저 다시 결혼해도 아이 안 낳고 얘네들 키우고 싶어요. 자기 아이가 된 거죠. 하나님이 이 두 아이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옛날엔 이해가 안 가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인생의 퍼즐들이 맞춰져 가니까 그 안에서 아주 깊은 의미들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을 캐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부부가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조금 힘드신 일이 있으십니까? 혹 지금이 몹시 고통스러운 분이 있으십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참고 인내하면 좋겠습니다. 어제의 고통과 오늘의 아픔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건들이 아닙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퍼즐이 맞춰져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더 확실하게 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인데, 그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퍼즐이 맞춰지기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이겠죠.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 힘들어 살아온 우리들, 고난 자체도 아프지만 그 의미를 모르는 것이 더욱더 큰 고통입니다. 여러분, 이곳 시은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여정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꽉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늘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기쁨의 삶을, 평안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이 나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나됨이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온 날들의 모든 아픔과 고난의 사건 속에도 주님의 숨결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시은소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마침내 그 역경의 날들로 인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